네. 우리가 벌써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난 첫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또 부활절 칸타타 좀 여기 자리에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진짜 감격이 다시 한번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우리 찬양팀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부활하신 그 은혜가 참 다시 한번 오게 되는데, 저는 이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는 동안에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해서 대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한 40일 정도 머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영혼을 위한 증거자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를 그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오순절 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그 성령님을 이렇게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거기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막 은사들이 막 나타나서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뭐 그러한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베드로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되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제 9시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미문이라는 그 성전 그 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문, 얼마나 그 문이 아름다웠는지 그 문의 이름이 미문,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 성전의 그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도 우리 어제 또 이렇게 LA 미션 홈리스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 다운타운 보면 정말 건물도 진짜 멋지잖아요. 높고 되게 크고 되게 멋진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막상 가보면 거기에 수많은 그런 안진뱅이 같은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의 미문의 곳에서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안진뱅이는 좀 얻어먹고 싶어서 구걸할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했고,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어찌된 일인가 라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불러서 추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회의이자 최고 법원의 기능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이 공회에는 주로 이 범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단이라든가 이런 뭐 신성 모독을 한 그런 종교 범죄자들이 이 공회의 곳에 끌려와서 이 종교적 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공회에 끌려간다는 것은 단순히 잡혀 들어간다는 것을 넘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이 공회에 끌려가서 불의한 그 재판을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죠.
이러한 공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불려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담대한 모습을 바라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이것은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고등학문을 받으며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에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이 어부 출신으로서 학문이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공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영접한 그러한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에 함께 나눴듯이 이 죄 많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그 디자이어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그런 sinful desire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그 디자이어, 이 두 디자이어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들이 아직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는 이 땅 가운데 이 두 디자이어가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 디자이어가 서로 싸우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그 디자이어,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이 소통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또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봉사하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인 그런 신앙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성장해야 되나? 바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 가장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충만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점점점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곧장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죄성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나의 그 죄성 때문에 너무나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히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특히 오늘날 우리 미국 사회를 보게 되면 너무나 개인주의적이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교류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많은 그런 쇼츠라든가 그 유튜브 그것을 많이 보지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많이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결코 어떠한 내 의지라든가 내 감정이라든가 어떠한 내 결단으로 한 영혼을 위한 증거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과 깊이 날마다 소통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을 해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한 증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강하게 경험한 그들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학문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놀랍게 여기면서 어떻게든 그 두 사람을 추궁하고 비난을 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것으로도 비난할 것을 찾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 어떠한 죄가 어떠한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일어설 수 없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게 되는,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변화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비난하고 싶었어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사도들을 위협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라든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은 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수없이 위협을 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며 복음을 막아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자꾸만 저항을 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지금도 여전히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그 사실을 그들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유명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표적을 말합니다. 이 표적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차마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일어난 그 표적과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 백성들에게 퍼진 그 영향력에 대해서 그들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분명히 변화된 복음으로 변화된 그것을 알면서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그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워서 복음이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정부로부터 많은 부와 많은 그런 권력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들도 이렇게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그것을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불의한 심판으로 죽겠구나 하는 것을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심이 변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정말 처벌해야 될지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그것을 논하지 않고 그저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우리가 막자라고 그렇게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리고 21절 말씀 보게 되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자신들의 그런 안위와 그런 유익을 위해서 참 진리가 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자꾸만 막아서고 저항합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협하고 막아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그렇게 막아서고 사단 마귀 그 세력들이 그렇게 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계속해서 계승되어져 왔고 지금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지언정 살아있는 그 참된 진리는 영원하며 끝내 세상 곳곳에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 결국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리가 선포되는 그 반열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중심의 그 선교적 제자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그리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증거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저항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 나가게 될 텐데,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게 될 텐데,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이 요한은 그런 종교 주자들의 그런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직접 살아있는 그 복음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2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음과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본 그리고 경험한 자들은 그 복음을 내 이웃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 부활의 소망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흘러 넘친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고 들은,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내 이웃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살아있는 그 복음을 경험했던 요한 또한 그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사도들과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그들이 경험한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결코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비록 어떠한 그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정말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내가 보고 들은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증거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참된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곳곳마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 이런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제자가 된 그런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았던,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또한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명에 따라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긴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막아서는 그러한 세상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그 살아있는 참된 진리를 선포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그 복음을 막아서고 저항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에 글쎄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참된 증거자의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저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그 감격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그 살아있는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런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너무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과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그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 증거의 삶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이 소통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증거자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증거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세상 것들을 지키려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비록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내가 경험한 주님의 역사를 내 입으로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성령님과 깊이 소통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내가 저 세상 가운데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막아서고 저항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선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참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날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있사오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